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버틸 수 있는 또 인내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우리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처음부터 저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 하나조차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편의시설 없습니다.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정말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물이 필요합니다. 양식과 물을 마셔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 만이라는 뜻이 바로 무엇 이런 뜻이에요. 무엇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앞에 수북히 이 만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만나는 진주같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하얀색의 진주같이 생긴 이 만나를 곱게 빻아서 구워 먹거나 또는 삶아 먹었습니다.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벽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메말랐고 척박합니다. 괜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원래 이 세상에는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새벽 기도를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시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애굽에서 쌓은 모든 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다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쌓았던 것, 나에게 남아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야, 다 소진되어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없어져야 그제서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은 내 것이 다 떨어져야 그제서야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약간이라도 있으면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길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은혜 받지는 못합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도와주실 분도 없고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광야에 들어섰을 때, 광야에 들어섰을지라도 내가 쌓은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편의시설이 아닌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위에서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 물, 그리고 이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입니다. 먹을 양식과 물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가 있어야 광야의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모든 필요한 이 세 가지가 한 분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지요. 저는 지난 몇 주 전부터 버핏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 말씀에 같이 나눈 대로 캐나다 스포츠 과학 권위자가 한 강연에서 이 대담자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매우 획기적입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이 교수님은, 마틴 기발라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오랜 기간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버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버피는 심폐운동과 함께 근력과 유연성까지 동시에 모두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버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20개라도 매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효과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뱃살이 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살이 너무 빠진다고 걱정할 정도로, 어디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 버피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면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체적인 건강 또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건강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막 구하러 다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강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에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제는
물을 마시러, 물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다른 곳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콜라와 사이다와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안에 솟구쳐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내자,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 번역하던 사람이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며 청년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하고 계신 분들, 잘 정착하고 계신 분들, 일을 열심히 회사에, 건실한 회사에 또는 다니고 계신 분들이 더 고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직업이 맞느냐? 그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직장이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서 있든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돌짝밭에 서 있든지 산 위에 서 있든지 어디든 광야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길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의 원어로는 담을 넘다, 내가 지금 담을 넘습니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광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그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집니다 하고 이 광야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 중에 계십니까? 너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광야에서는 삶이
단순해집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남으면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오감이 예민해집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도 꺼지고 터지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핸드폰 기지국이 없는데 어디에 터지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몇 장 가지고 있을지라도 카드 긁을 데가 없어요. 가게가 없는데 어디에서 카드를 긁겠습니까? 카드를 쓸 가게조차 없습니다. 내가 쌓은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감각만이 살아날 뿐입니다.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외부와 모든 차단됩니다. 외부와 연결된 모든 것이 다 차단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후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작게 부는 바람, 그 작게 부는 바람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기 때문에, 그늘 나무 하나 없기 때문에 작게 이는 이 바람에도, 구름에 가려진 이 햇빛, 그 구름의 그늘 아래에서 쉬며 바람이 살짝 불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시원한 얼음이 담겨있는 콜라나 사이다가 아니라 정말 미지근한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많은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한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줄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까? 시험 받으셔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탈출하는 이 길이 직접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 앞에 다 넘어졌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자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더 악하게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곧바로 안색이 변하며 아벨을 시기하고 그 마음에 엄청난 이 죄악을 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에 빠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다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부모가 지은 이 태산 같은 짐이 있는데 이 짐이 자녀에게 그대로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가 자녀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되어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조차 희망이 없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다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광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이 모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시는 죄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기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매우 육신이 약해지신 그런 상황입니다. 사탄은 역시 고수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제대로 유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의 수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영적인 이 모든 거룩함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장래의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까지 다 흔들어 놓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까지도 헛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다 무효화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하든지 갈라버립니다. 우리 편 아니면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요 틀에, 자기가 이야기한 이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유혹하는 이 논리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혀 길을 모르니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죄의 굴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사탄의 프레임, 이 굴레를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가둬놓은 이 시험의 틀을 깨고 말씀의 프레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고 직접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프레임을 깨고 말씀의 프레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에 말려들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서두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사탄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힘드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프실 텐데 광야의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시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고통 중에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말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존재,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광야를 지나는 내가 꼭 기억해야 할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어떻게 속삭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수의 강, 길이신 예수님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야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하겠지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꼭 기도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마지막입니다. 자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광야,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지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